된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9장입니다. 9장. 출애굽기 9장쯤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아직 애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또 하나님께서 그 손에 능력까지 주셔서 맡기신 일인데 일이 진행도 안 되고 뭐가 이렇게 되냐. 우리는 교회 일과 관계에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의 성격을 이렇게 쉽게 단정합니다. 내가 혼자 일하려고 그럴 때는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에 능력까지 주시면 일이 단번에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그런 상식과는 전혀 다른 이 일을 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희한한 일이다. 그래서 희한한 사역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될까? 희한하다, 낯설다 이렇게 A strange mission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인데 내 혼자 할 것 같으면 일이 지지부진 그럴 수 있죠. 내 혼자 일이니까. 근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정으로 능력도 주시고 표적도 주시고 그렇죠. 주저하고 있는 모세에게 야, 너 손에 뭐 들고 있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무서워서 피할 정도의 뱀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해도 놀랍잖아요. 그래도 또 주저하니까 야, 너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손 넣었지요. 빼봐라. 손을 그냥 넣었다 문둥병이 색깔이 하얗게 변한 거지 이게. 그렇죠. 다시 넣어라. 넣었죠? 저절로 본래대로 돌아온 것이죠. 아니 한 두 가지만 해도 그죠? 할만하잖아요. 나일 강물을 떠라. 그걸 다시 부어봐라. 강물이 피로 변해. 자, 이 세 가지 가지고 가라. 내가 가겠다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적을 손에 주시면서까지 보낸 것인데 그럼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바로 좀 보자.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알려내서 딱 말하면 바로 반응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반응이. 근데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긴 갔는데 아무 성과 없이 그냥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건 5번째입니다. 5번째. 가축이 죽을 것이다. 가축이 죽을 것이다. 바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요청은 뭐냐? 바로 왕에게 가서 애굽의 왕 이름을 바로라고 해요. 파라오인데 파라오 왕에게 가서 명하라는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지난 수백 년 동안 430년 가까이를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애굽 왕을 섬겨온 것이죠. 그건 잘못된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자, 이게 부당한 요구입니까? 바른 요구입니까? 바른 요구죠. 그 바른 요구를 지금 파라오 왕에게 한 것이죠. 이제까지 실패 왕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5번째 조건을 붙인 거예요. 아주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 땅에 있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애굽인들의 가축이 죽어나갈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안 죽는다. 구별하죠. 언제 그런 일이 행해진 거야? 내일 이맘때 딱, 그죠? 하루 24시간 기한을 주고. 자, 그러면 결과를 보고 바로가 조금 이제 결과를 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지 않았다. 자, 이 정도 되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어떻게 됩니까? 보내줘야죠. 자, 봅니다. 여기 7절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바로가 확인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전염병이 돌았나? 그러면 다 죽어야죠. 우리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나? 다 죽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요즘처럼 AI 조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전국에 전부 축산 농가들이 어려움당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농장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 이러면 이제 이번 2014년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죠? 교회 문만 안 잠그면 그냥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시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어요. 참 바로 고집 엄청 세다, 그죠? 대한민국에도 몇몇 고집 센 성씨가 있어요. 제가 그죠? 이름 말하면 다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제가 김씨가 고집이 셉니까 안 셉니까? 김씨 고집 세다고는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워낙 센 분들이 계셔가지고. 근데 애굽에는 바시가 고집이 보통 넘어요. 그죠? 지금 몇 번째입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온 가축이 다 죽어가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대단하죠?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 9장에만 해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7절까지인데 이제 9장은 무려 35절까지입니다. 여섯 번째 악성 종기가 백성의 몸에 못 견딜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것도 지나가요. 또 일곱 번째 우박이 내려서 그냥 모든 푸른 것을 다 그냥 두들겨 버린다. 그것도 또 지나가는데 9장 35절 그죠? 9장 35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자, 애굽에서 제일 고집센 집안이 무슨 집안이다? 바시 집안입니다. 파라오 집안이에요. 고집이 너무 센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딱 끝났으면 제가 그냥 그랬는 모양이다. 참 절대 애굽에서 결혼할 때는 바시와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35절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무슨 소리냐? 이 일이 이렇게 될 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 모르고 계셨다? 아유, 참, 그러죠? 그럼 이 일이 이렇게 될 줄 모세는 알았다, 몰랐다? 네? 모세도 알았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자, 모세는 당황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는데도 당황이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들어서 알긴 아는데 이게 뭐냐 이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제가 궁금한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장으로 가야 됩니다. 앞장 3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자, 자기 성경 가진 분들은 자기 성경에 마음껏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가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죠? 18절, 19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그렇죠? 19절. 내가 아노니. 이 내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셔놓고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전에는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후에야 보내리라. 밑줄 껐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자, 모세가 잘 알아들었겠습니까? 잘 못 알아듣겠습니까? 귀로 듣는다고 다 알아들을 것 같으면요, 현실을 당해보지 않으면 귀로는 들었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4장 21절 봅니다. 이 모세가 전에는 의욕이 있었을지 몰라나 이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후에 아무 의욕이 없어. 의욕이. 그렇게 가라 하셨지만 안 가려고 그래요. 저 아닙니다. 지금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 말도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가라. 막 자꾸 그러니까, 야, 너 손에 뭘 들고 있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지, 뱀. 그러죠? 이건 또 뭐냐? 내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그죠? 다시 꺼내봐라. 이게 뭐예요? 그 멀쩡하던 손이 품에 넣었다가 꺼냈는데 문둥병자의 손이 된 거죠. 다시 넣어라. 다시 넣었죠? 다시 끄집어내봐라. 전처럼 회복이 된 거죠. 날강 물을 떠라. 물을 떠서 뿌려봐라. 피가 자, 이런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 이적, 기적을 그 손에 주시면서 가라고 하시는데, 이제 모세가 그 강요 속에 마치 못 이기는 것처럼 가는 거죠. 여기 20절,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바로 왕 앞에 와서 던질 지팡이죠. 21절.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야죠. 어떻게? 그래, 이번에 가면 확실히 성사될 거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돼 있어요.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게 하리라. 아멘. 자,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말이 맞죠? 성경 보니까 그 말이 아니죠? 상식과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생각하는 상식이란 것과 성경의 기록은 이처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에 준 이적과 기사를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하셔놓고 그리하면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럼 바로 모세는 왜 가는 겁니까? 예? 되지도 않은 일을 왜 맡기신 겁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내 백성을 보내게 하리라. 얼마나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이 그래 흘러갑니까? 성경은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그가 백성을 결코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이야, 참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9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9장입니다. 자, 9장 7절에서 가축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참 밭이 고집이 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2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건 또 뭐냐? 밭이 고집이 센 게 아니라 그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소리로구나. 이건 또 뭐야? 그죠? 바로가 고집이 세다 말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제가 이 부분을 두고 아주 특이한 표현이다. 성경 아니고는 이런 표현을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표현인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이 한 구절만 딱 이렇게 기록되고 지나갔으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표현을 의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우리 상식대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눈을 들어 살펴보면 이 특이한 표현이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무려 1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친절하게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안 찾아도 돼요. 전 다 찾았어요. 7장 13절 이하부터 해서 14장 17절까지. 자, 이 말은 뭡니까?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이 표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많이 읽었죠? 읽었지만 별로 신경 안 썼죠? 그러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눈에 들어오죠? 그런 겁니다. 상식은 대단히 강한 겁니다. 절대 안 믿어요. 성경에서 읽었지만은 눈은 읽는데 머릿속에 잡히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끄덕끄덕 뭐라고요? 바로가 고집세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무슨 뜻입니까? 누가 완악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일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출애굽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얼른 그 성경 구절 읽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잊고 계시다가 맞아, 내가 그 약속했지. 이거 봐라,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네. 빨리 구해줘야지. 그런 식의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면적인 원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약속의 때는 다가오는데 그 백성들은 애굽 땅에 정부치고 그냥 살아갈 때에 그들의 호의적이던 사람을 적대적으로 바꾸어서 괴롭게 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살피며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모세에게는 가라 말씀하시고 갔는데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만들어 놓고 절대 안 듣도록 하시고, 도대체 이게 뭐냐?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희한한 사역이다. 여기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일을 되게 하실 겁니까? 말 것입니까? 도대체 일을 되게 하실 겁니까? 말 것입니까? 사람은 일을 맡기면 일을 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해든지 일을 되게 하려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공 실패와 상관없이 가고 또 가라.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우리의 상식은 일 맡았으면 되게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때로 성공 실패와 상관없이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아니 도대체 몇 번이나 가야 하는 겁니까? 지금 몇 번 맞죠? 5번 끝났어요. 성공했습니까? 실패입니까? 실패. 9장에 6번, 7번 성공해 실패입니까? 실패. 자, 한국의 믿음 좋은 분 같으면 몇 번 순종할까요? 제가 한국 사람 그랬어요. 힌트 한국 사람. 네, 한국 사람은 3번입니다. 의리 있는 사람도 3번. 의리 없는 사람은 한 2번 만에 끝내요. 아주 계산에 밝은 사람 한 번 딱 해보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믿음 좋고 의리 있는 사람은 3번까지는 해줘요. 제가 목사입니다. 성도의 관계에서도 목사 말 들으면 잘 될 줄 알고 했다가 완전히 그냥 말아먹었어. 2번째 또 하라면 할까요? 믿음 좋은 분은 합니다. 그래도 3번째 하라면요 거의 죽을 상을 해가지고 거의 못해요. 그렇지만 의리 때문에 신앙 때문에 3번까지 하지만은 또 제가 낯 두껍게 해서 4번째 부탁하면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죠? 더 부탁하면 이제 교회 옮겨버립니다. 그죠? 모세는 몇 번까지 가요? 우리가 끝을 아니까 10번이지 모세는 수에 상관없는 겁니다. 가라니까 가고 그죠? 실패네. 가라니까 또 가는 겁니다. 그게 모세라는 인격인 것입니다. 인내의 사람 모세가 아니고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지요. 조금이라도 자기 자존심 있으면 이런 일 감당 안 됩니다. 내가 왜 일하고 있어? 내가 왜? 그렇죠. 나도 가문이 있고 집안이 있는데 그렇죠. 당신만 자존심이 있어. 나도 있어. 나도.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그만하랍니다. 그만. 그런데 모세는 그에게는 이미 지난 40년 동안 죽은 사람이에요. 40년 전에 모든 사람의 총망을 받을 때 너도 나도 모세가 움직이면 일이 된다라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실패하도록 했어요. 모세가 앞뒤를 다 채서 했겠죠. 그러나 동족의 배반을 받고 성공할 사람을 실패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완전히 자존심을 버린 사람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끝난 거죠. 뭐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러도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욕의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일, 인내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 성공할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인내의 사람, 성공의 사람으로 빚어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 그러나 인생을 유심히 보시면 성공. 나는 일생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다. 그게는 교만이 도사리고 있죠. 인격의 치명적인 결함인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실패해? 저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처절하게 실패하고 죽었을 때에 다시 그가 일어났을 때 그에게는 인격의 성숙이라는 게 있죠.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이해할 줄도 알고 마음 따뜻이 품어줄 줄도 알고 그런 것이요. 모세는 결코 실패할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모세는 실패당했죠. 그리고는 인내의 사람으로 빚어진 거죠. 한 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고, 5번 가고, 6번, 7번, 8번, 9번, 10번. 10번이 끝났으니까 그렇지.
10번 아니라 100번을 가라 해도 그냥 가는 거죠. 뭡니까? 순종을 가르친다. 그걸 아셔야 돼요. 순종. 성경은 순종을 가르치는 책이죠. 우리 성질은 급합니다. 막 모세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막 우리가 하나님께 막 대들고 싶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모세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우리 이런 질문을 마치 듣기라도 하시는 듯이 9장 넘어가니까 10장 초두에 아주 친절하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아이고 여기 답이 있네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예?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그냥 이렇게 당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까?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그래서 애굽을 떠날 쯤 되면 온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는 것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애굽을 떠나가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당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후대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바로 귀로 들어 전해 듣는 거죠.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전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10가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모세가 한 3번쯤 하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바로 만나가지고 타협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알아서 끝냅시다. 그러면 다 보여준 겁니까? 못 보여준 겁니까? 예? 그럼 하나님 일을 성사시킨 겁니까? 가로막은 겁니까? 자기 딴에는 막 잘되게 했다지만은 하나님의 이 일을 가로막은 그런 사역자에 불과한 거죠. 희한하죠? 참 성경이 희한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모세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하루빨리 나가면 좋겠잖아요. 처음에 딱 말했을 때 바로가 그래 미안하다. 지금 내 백성도 아닌데 무려 430년 동안 이렇게 내가 종으로 부려서 너무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빨리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능력도 있어 보이고 그러죠. 한 가지 이적도 안 했는데 단 한마디 말에 바로가 다 그냥. 만약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단다. 나오는데 막 온갖 금원 폐물이 있단다.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데 있는 온갖 잡족들이 다 덤벼들 거예요. 다 덤벼들어가. 너도 한번 집적거려. 너도 한번 집적거리고 전부 다 덤벼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나가는 거 막다가 애굽이 망했단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막아설 나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빨리 길 비켜서라 망한다. 빨리 다 길 비키는 거죠. 광야에서 치를 모든 전쟁을 어디서 끝내요? 애굽 안에서 다 끝내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그래 해석은 좋아 보이는데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래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십시다. 15장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뜰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자, 이들이 이스라엘을 만났습니까? 아직 못 만났습니까? 소문이 앞서가는 거예요. 소문이 앞서갔어. 그죠? 이스라엘 군대가 진군에 들어올 때 소문이 앞서가서 길을 쫙 여는 거죠. 길 막으면 망한다. 길 막으면 죽는다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바로가 미리 항복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한 서너 번 만에 항복해버리면 나머지 못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들은 가라 그러고 바로의 마음은 야 벌써 항복하나 그 집안 가문도 있지 조금 더 고집 써야지 계속 완악하게 하는 거죠. 그냥 나중에는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막 왕에게 왕이여 이러다가 나라 망합니다. 나라 백성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왕이여 좀 정신 차리소서. 막 신하들이 막 구원한다고. 그럼 이제 또 더 막 고집 쓰고 막 그러죠.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견디라. 조금만 더 견디라. 희한한 거죠. 바로는 자기 고집을 쓰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죠. 자기 손에 자기의 맏아들이 사늘한 시신이 되어 자기 왕위를 이을 황태자가 시신이 되어 자기 품에 안겼을 때 그때서야 모세와 아론을 불러 제발 나가라. 제발 나가라. 사정사정하죠. 나가달라고. 그냥 나갑니까? 그럴 때는 내놔라. 430년 동안 밀린 거 우리 선대들까지 다 밀린 너희 그 뭡니까? 임금 다 내놔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모든 금은 폐물을 주면서 다 제발 나가달라고.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됩니다. 내용이 이런데도 일이 되게 하려고 바로와 적당한 선에서 협상을 벌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 된다. 그렇죠? 저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참 만약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주님 죽기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대충 알아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안 달리도록 제자들이 막 구출 작전 막 펴고 해가지고 빌라도 그 재판 받기 직전에 구출돼 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피신하시고 이렇게 끝났다. 그러면 일은 성공한 듯이 보이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죽지 않으시면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 부활이.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했을 때 그래 대답 참 잘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말해주마. 그리스도는 이제 잡혀 죽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또 막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제자는 12이나 있지만은 진짜 제자는 너뿐이로구나. 다른 놈들은 뭐냐? 내가 죽는 애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주는 그러셨습니까? 그 12 중에 가장 열심을 내고 주님 호위대처럼 안 됩니다 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자, 베드로의 그 말이 사탄의 말입니까? 충성스러운 제자의 말입니까? 그 베드로의 그 대답에서 베드로의 충성을 의심할 수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그랬어요. 우리는 일이 되게 하려고 때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역 가운데 이런 희한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고 이 신앙의 걸음,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 행해 나갈 때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 또 해외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 안팎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도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 성공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요. 사람들은 일로 평가죠. 아이고 모세 처음에 나갈 때 하나님 능력 받아가는 것처럼 하더니만 지금 몇 번째. 다음번 또 가보나 마나다. 그러죠. 사람들의 평가가 주변에 많이 있겠죠.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아닌지만 잘 살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의 성공과 실패는 주님 뜻에 맡기고 성도가 할 유일한 일은 주님 순종하는 것뿐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이름 불러, 하나님 이름 불러, 이것도 가졌다, 저것도 가졌다, 성공했다, 많이 받았다, 많이 얻었다. 그걸로 기독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식의 말, 그런 식의 이야기는 점집 가서도 들었고 절간 가서도 들었고 이 땅의 사이비 이단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런 교훈은 참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 외에서는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다 못 듣는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일 성공시키려는 그 마음보다도 주님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앞장서면 성경의 교훈은 충분히 전달되는 것이다. 아무쪼록 말씀 순종의 마음 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쉽지 않습니다. 실패되는 일에 거듭거듭 차출되는 것 어느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순종에는 관심 없어가는 이 시대 속에 순종을 가르치는 말씀에 저희들의 마음을 엽니다. 이제 이 교훈을 가슴에 담고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셔서 순종에 성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